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그 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 때에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니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에는 어둠에 속한 자였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제 빛의 자녀가 된 것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신 것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몇몇 분들은 그 몸이 건강치 못하고 입원 치료 중에 계시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치유의 손길이 필요로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여,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나음을 입고 건강을 되찾아서 저희와 함께 모여 경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복된 소망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자녀들로서 밝고 활기차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휴거와 주의 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he Rapture and the Day of the Lord. 휴거와 주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금 전에 읽은 본문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처음 부분을 읽어보시게 되면 새로운 주제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부터 18절, 곧 4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심으로 이 땅에서 갑자기 하늘로 채어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있게 될 랩처, 휴거에 관하여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5장 1절부터는 그 주제가 바뀌어서 무엇에 관하여 말씀하느냐? 주의 날에 대하여, The Day of the Lord, 주의 날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부터 18절까지, 즉 4장 마지막 부분은 교회와 연관된 말씀이고 구원받은 성도들과 관련된 말씀으로서 그리스도인의 복된 소망인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될 휴거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고요. 5장 1절 들어오면서 주제가 확 바뀌어서 주의 날에 관하여 말씀을 하는데, 이 주의 날은 교회와는 상관이 없는, 교회와 연관된 말씀이 아니고요, 이 땅에 있게 될,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고 교회가 하늘로 채어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 대환란 기간 동안에 있게 될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리고 이방인들과 관련된 말씀이 주의 날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는 휴거에 관하여서는 예수님이 그 단어를 쓰시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있을 곳을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너희가 나와 함께 있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휴거라는 단어를 쓰시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인의 휴거에 관한 말씀을 암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부터 18절에서는 이 그리스도인의 휴거에 관하여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휴거의 사건과 관련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신비, a 미스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신비를 보이노니, I show you a mystery. 신비를 보인다. 무엇이 왜 신비냐? 이제까지 감추어지고 숨겨지고 드러나지 아니했던 것인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신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호련히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도 놀랍게 변화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5장 2절에 언급되고 있는 주의 날은 주로 구약 성경에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무려 40회 가까이 구약 성경에서 주의 날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이 날은 어떤 날인가?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7년 대환란이 이 땅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다음에 지상에 재림하시고 1000년 왕국 동안 다스리시고 그리고 땅과 하늘을 깨끗이 정화시키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긴 기간을 뭐라고 말하느냐? 주의 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뭐냐? 이 주의 날은 무엇과 함께 시작되어지느냐? 심판과 함께 시작되어집니다. 7년 대환란이라는 심판과 함께 시작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주의 날과 연관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날이 임하기 직전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하늘로 채어 올라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내용이 4장 마지막 부분의 내용이고, 그 놀랍고 감격스러운 신비스러운 사건이 바로 일어나고 직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분의 진노를 쏟아붓는 심판이 시작되어지는데, 그 날이 주의 날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은 두 가지 대조적인 사건을 말씀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로 채워 올라가는 감격스럽고 기쁜 그 놀라운 사건을 4장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심판을 쏟아 부으시는 주의 날에 대하여 연이어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5장 1절부터의 내용은 주의 날에 관한 말씀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잘 설명드렸나요? 네. 자, 사도 바울은 4장 마지막 부분 13절로부터 18절에서 특별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중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내신 분들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보다 먼저 앞서가신 구원받은 사람들, 여러분의 가족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이 먼저 일어나고 새 몸을 입고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고, 우리 살아남아 있는 사람도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5장 1절에 들어와서는 이제 그 주제를 바꿉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과 연관된 말씀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들과 관련된 말씀을, 연관된 말씀을 하는데, 그게 5장 1절부터 조금 전에 저희가 함께 읽은 5절까지의 말씀 속에 가르쳐지는 진리입니다. 자, 물론 이 심판 기간에도 구원의 소망은 있습니다. 먼저는 이 대환란 기간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했고요. 그 중에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하신 증인의 역할을 하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여러분, 이스라엘이 몇 지파가 있는지 잘 아시죠? 12지파가 있습니다. 12지파가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해서 12 곱하기 12,000 하면 14만 4천이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알아두십시오. 이들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로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신 특별한 증인들입니다. 절대로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로 미국 사람이 아닙니다. 이 14만 4천을 주장한 미국의 여호와의 증인 창시자나, 또 14만 4천을 주장하는 미친놈 이만이나, 전부 다 이 14만 4천은 그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영적인 숫자도 아니고 실제로 14만 4천의 실제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대환란 기간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증인으로 선택할 자이지 지금 이 세상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참고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방인 중에도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교회는 그 환난 이전에 하늘로 채워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환난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는, 교회와는 아무 연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리-트리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드윅 트리빌레이션, 중간 휴거설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휴거가, 이 대환란이 끝나고 나서도 아니고요. 대환란 이전에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게 됩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는 이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임할 것이냐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5장 1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바뀐다? 주제가 바뀐다. 성경에서요, 주제가 바뀌거나 할 때에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러나 무엇에 관하여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때 주제가 바뀔 때. 여기 그러나 형제들아라는 표현이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2번이나 나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 1절에 나오는 것은 앞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과는 다른 주제다. 대상도 다르다. 연관된 사람들도 다르다.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또 4절에도 보면은 그러나 형제들아 했을 때는 앞절에 3절의 사람들하고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주의 날을, 이제 휴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으니까 주의 날에 대하여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제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말씀합니다. 성경이 5장 1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그러나 형제들아 그 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주의 날에 대한 특징입니다. 도둑같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 그게 첫 번째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예요. 맞아요? 이건 내 이야기 아니죠? 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은 때와 시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The times and seasons. 때와 시기에 관하여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했느냐?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쓸 필요가 전혀 없다. 왜?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때와 이 시기에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있지 아니할 겁니다. 그러니까 신경 끄세요 라는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또 하나는 뭐냐? 주의 날은 이스라엘과 관련된 날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 날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야곱의 고난의 때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야곱의 환난의 때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 야곱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주의 날은 교회와 관련된 게 아니고, 교회와 연관된 게 아니고 이스라엘과 연관된 그 때이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시기나 그 때에 대해서 알 필요가 전혀 뭐예요?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알 필요가 없는 것과 같이 주의 날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도 그 때와 그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하셨느냐?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희는 교회에 속한 자이니까 너희는 그 때와 그 시기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없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의 날 하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게 24시간으로 된 하루를 의미하는 것인가? 여러분, 날 하면은 24시간 하루를 생각하시죠? 맞아요? 그러면 24시간 하루를 의미하는 것이냐? 그런데요, 우리가 날을 말할 때 꼭 24시간 하루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날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긴 기간을 말할 때도 날을 이야기합니다. 맞죠? 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 후서 6장에 보면은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The day of salvation. 그러면 구원의 날이라면 24시간 하루만 말합니까? 그날만 딱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수 있는 날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이루시는 긴 기간을 의미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주의 날은 24시간 하루를 말하는 게 아니라 긴 기간의 그 시간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데, 곧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나라들을 벌하시며 그리스도께서 왕 중에 왕으로 주님 중에 주님으로 다스리시게 될 그 때를, 그 기간을 의미한다. 그러면 주의 날은 그 범위가 얼마나 넓으냐? 첫째,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오셔서 우리를 채워 올라가자마자 이 땅에 시작되는 게 뭐예요? 대환란입니다. 그래서 대환란이 포함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때니까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중에 오는 게 아니라 땅에 오셔서 다윗의 왕자에 앉으시사 1000년 동안 의와 공평으로 공의로 다스리시게 되는 천년왕국이 또 포함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보면은 잠시 반란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평정하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불사른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까지, 새하늘과 새 땅 이전까지를 주의 날이라 라는 범위 안에 다 넣는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이런 주의 날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주신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대환란을 겪어가며 끔찍하게 이 땅에 있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대환란 이전에 하늘로 채어 올라갑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게 그 시간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복된 소망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 날의 두 번째, 주의 날에 보면은 이제 특징을 보면 무슨 말이 나오느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는 줄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 두 가지를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는 뭐냐? 갑작스럽게. 여러분, 도둑 중에 어떤 도둑이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당신 집에 도둑질하러 간다 통보하고 옵니까? 아니에요. 갑작스럽게 온다.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도둑이 오게 되면 놀라잖아요. 맞아요? 도둑이 오는데도 아 오셨어요 하고 인사하고 환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다 놀라잖아요. 제가 대구에서 목회할 때 도둑이 들었어요.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 갑작스럽게 온다는 말이요, 생각지 않았는데 갑자기 오게 되므로 놀라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모른 채 멋대로 마음대로 살고 있을 때 갑자기 오셔서 놀란다 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하늘로 채어 올라가게 되는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 때와 그 시기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전혀 교회에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세 번째 주의 날에 관한 말씀을 하는데, 그건 뭐냐? 사람들이 착각 속에 살다가 맞이하게 된다. 3절입니다. 한번 같이 봐주십시오. 그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처음에는 도둑같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주의 날이. 그러니까 갑자기 그날이 오기 때문에 놀라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오신다. 여러분, 해산의 고통을 보면은 저희 딸이 아기 낳을 때를 기억합니다. 그날이 아기 낳는 날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같이 점심도 먹고 같이 걷기도 하고 했는데 아버지 좀 증상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족 분만실에 이제 집어넣고, 그런데 시간이 좀 너무 오래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 우리 밥 먹고 올게 하고 갔어요. 여러분, 왜 그때 밥 먹고 온다 하겠어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니까 그렇죠.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니까 그렇죠. 아이고 왜 이러고 있으면 못 가죠.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해갖고 가서 밥을 먹고 왔더니 벌써 애기 낳았다잖아요. 그게 바로 출산입니다. 주의 날이 전혀 생각지 않은 때에 착각 속에 있을 때 온다라는 것이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요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갑자기 예고도 없이 온다,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처럼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여러분, 현대 과학이 의학이 발전함으로 말미암아 요새 아기 낳는 주부들은 참 쉽게 납니다. 미안합니다. 나보지도 않고 이런 소리를 해서. 근데 옛날에 비해서는 참 쉽게 나요. 옛날에 제가 들은 이야기는 뭐냐, 아기 낳으러 들어갈 때 내가 다시 이 신발을 신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말씀들 많이 들었거든요. 요새 산모 중에 아기 낳으러 들어가면서 그런 말을 하는 분 하나도 없어요. 거기다가 뭐까지 합니까? 무통주사 맞아가지고 성경을 뒤집어 버려. 해산의 고통이라고 그러는데 해산의 고통 전혀 경험하지 않고 편하게들 아기를 낳아요. 안 편해요? 내 아내는 무통주사 맞아본 적 없거든요. 네. 근데 내가 말하는 건 뭐냐, 아무리 무통주사를 맞아도 해산의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주의 날이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다라는 말은 피할 수 없다.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주의 날 심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 말씀을 하면서 그 주의 날과 관련해서는
자신이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포함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어떤 표현으로 쓰느냐? they, 그들, them, 그들에게. 한번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이라고 말할 때 그 사람, 그 여자 할 때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딴 사람들을 말할 때 그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베살림과 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이나 나나 전혀 상관과 연관이 없는 날이 주의 날입니다. 왜?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그 심판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들에게나 상관이 있는 겁니다 라고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4절부터는 그 대명사, 그게 바뀌어집니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여러분 잘 보십시오. 대상이 바뀌어진다고 말 아니에요. 그러나 형제들아, 그들은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처럼, 그리고 밤의 도둑같이 그들에게 주의 날이 임할 것이지만, 그러나 형제들아 여러분은 다릅니다. 그 말이에요. 4절,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그들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뭐예요? 못하리라. 아멘. 그러나 너희에게는 밤의 도둑같이 덮치지 않는다. 그런 일 전혀 없다, 그 말입니다. 그거는 그들에게 속한 거다. 밤에 도둑같이 덮치는 거, 아이벤아이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처럼 파멸이 오는 거, 그것은 그들에게 관련된 것이고 그들과 연관된 것이고 너희에게는 상관이 없다.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항상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 중간 없습니다. 빛에 속한 자와 어둠에 속한 자 중간 없습니다. 생명에 속한 자와 사망에 속한 자 분명하게 선을 긋고 중간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 분명하게 선을 긋고 중간 연옥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들에게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그런 일이 없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참 같이 읽고 싶은데 한 번만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니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들은 밤에 속한 자요, 그들은 어둠의 자녀요. 그들은 밤의 자녀이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낮에 속한 자요,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이다. The day of children. 예? 그렇잖아요. The day of light. And the children of light. 여러분, 우리도 전에 똑같이 어둠에 속한 자요, 어둠의 자식이었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역이 달라요. 빛의 영역에 속해 있고 낮의 영역에 속해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둠의 영역에 속해 있고 밤의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낮과 밤 같나요? 다르나요? 다르잖아요. 똑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지 않은 표가 뭐냐? 주일날 교회 예배 시간이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교회 예배 잘 오는 사람들 많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하고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이 죽어서 시신이 되었을 때 생긴 모습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도 안 달라요. 전혀 외모는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중심 안에가 달라요. 안에 생명이 없어요. 산 사람은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달라요. 생명 있는 자는 호흡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호흡과 같은 게 기도예요. 살아있는 자는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먹든지 들음으로 먹든지 공부하면서 먹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은 심하게 질병에 걸려있지 않은 이상 활동하고 움직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일하고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은 뭔가 나눕니다. 줄 압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이 근본적인 차이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어둠에 속한 자요, 그들은 어둠의 자식이요, 그들은 밤의 자녀이지만 그러나 너희는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이다. 속한 영역이 다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당에 와서 이 의자에 앉아 있어서 불신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와 영역이 다른 게 아니고요, 이 영역은 영적인 영역입니다. 생명에 속한 자이어야만 합니다. 아버지 때문에 교회 나오고, 어머니 때문에 교회 나오고, 할아버지 때문에 교회 나오고, 할머니의 권위에 못 이겨서 교회 나오고,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겁니까? 구원받아서 생명에 속한 자가 돼서 가라 가라 가자 가자 해서 오는 게 아니라 기다려지고 사모하고 고대하는 그런 마음에서 함께 모이는 생명 있는 자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다르잖아요.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야 움직여 하고 발로 차고 계속 잔소리하고 그러니까 움직입니까? 너무 많이 움직여서 탈이죠. 그래서 좀 절대 좀 시킨다고. 집에서 방방 뛰지요, 침대 위에서 뛰지요. 그래서 침대 오래 못 가잖아요. 왜? 그들 속에 생명력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활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거예요. 애들에게 먹어라 먹으라가 안 먹으면 너 혼나 하고 뭐 몽디 들고 와서 먹이는 거 아니잖아요. 너무 많이 먹으려고 그래서 요새 확진자가 돼가지고 문제지. 아니 살아있으면 먹잖아요. 움직이잖아요. 호흡해 하나 둘 호흡해 이래가지고 호흡하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살아있으니까 호흡하잖아요. 병들어 죽게 되지 않은 이상. 여러분, 이게 생명 있는 자의 특징이에요. 생명 있는 자는 그리스도인은 기도해요.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받아요. 먹어요.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은 움직이고 활동합니다. 교회 예배 참석하는 것도 활동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활동 중에 하나예요. 전도하는 것도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에게 기도할 것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에게 헌금할 것 기대하지 않아요. 예배할 것 기대하지 않아요. 그들이 구원받고 생명을 얻게 될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생명을 얻은 자에게 다음 주에 말씀을 전하겠지만 생명을 얻은 자에게는 다른 것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하나만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디도서
2장입니다. 디도서 2장입니다. 11절입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격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르친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무엇을 가르치는가? 첫째, 거부해라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무엇을 거부하라고 가르칩니까? 경건치 아니한 것, 언가들리, 하나님 중심이 아닌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사는 거, 그거 거부해라. 또 뭘 거부하라고 했습니까? 세상에 속한 정욕들, 그걸 거부해라. 여러분, 갑자기 34명이 확진자가 늘어났죠.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젊은 정신 나간 녀석이 술집에 가고 춤추는데 여기저기 돌아다녀가지고 다 퍼뜨려가지고 34명이나 확진자가 생겼어요. 갑자기 지역 감염 한 명도 없다가. 아니, 그 춤추는 게 뭐라고 이때에 춤추러 가가지고 그 난리지기고, 술 마시는 게 뭐 중요하다고 거기 가서 그 짓거리를 해가지고 이 지경을 만듭니까? 그게 뭐예요? 이 세상에 속한 정욕들입니다. 아니, 현직 대위가 자기 집 이탈하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군인 신분으로. 새벽에 몸 미쳤다고 클럽에 가가지고 춤춰대다가 감염됐잖아요. 이만큼 무서운 게 뭐냐? 이 세상에 속한 정욕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정욕이 발동할 때 그는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판단을 잃어버립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못 배워서가 아닙니다. 정욕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됩니다. 정욕에 사로잡히면 안에 있는 남자가 딴 여자와 끔찍한 짓을 하잖아요. 그때 뭐 이성, 판단, 분별력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긍정적으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맑은 정신을 가지고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아멘. 맑은 정신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근신하고 절제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기대하며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Live expectantly. 기대하며 살아야 됩니다.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대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되고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빛의 자녀여, 이것이 낮의 자녀인, 이것이 빛과 낮의 영역에 속한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될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